오늘 에스라의 부흥입니다. 영적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를 통해서 지금 부흥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깨어있어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날마다 지난주에는 느헤미야의 부흥이었는데 부흥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과 금식과 기도로 부흥을 반응을 했고요. 그리고 부흥의 책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영적 부흥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일곱절기를 기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8장과 9절에는 나팔절과 초막절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6월절은 6월절 유대력 1월 14일이었고요. 무교절 1월 15일, 그리고 오순절과 칠칠절 이 3월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절이 오늘이 본문 설교하는 것은 7월 1일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유대 달력은 7월 1일인데 그 일반 달력으로 하면 1월달 그 유대에서 생각하는 것은 신년 새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과 그리고 장막절이라고 일컫는 수란절에 일컫는 이런 절기가 있습니다. 나팔절은 어떤 거냐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을에 농작물로 마지막 수확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시작하는 그런 시기를 그 성회를 열어서 거룩히 구별하는 그런 날을 드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본문 말씀의 1절부터 6절처럼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준비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흥을 갈망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불타버린 문을 건축하고 이제 외형적인 거는 다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영적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도 이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있고요, 펠로십홀이 있고 또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방도 있고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은 부흥입니다. 부흥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 에스라의 부흥은 세 가지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부흥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는 부흥이 시작하려면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의 과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흥의 과정은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부흥의 결과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흥의 시작, 부흥의 과정, 부흥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부흥의 시작은 영적인 부흥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들여져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1절,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물문 앞에 거리에 함께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법책을 가져오라 하매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구축하고 그리고 문을 달자마자 이스라엘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42,368명이 모였습니다. 남자들만 센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물문 앞에 다 모였는데 그러고 보면 한 8만 명에서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스라에게 성전이 건축됐으니까 우리 먹고 놉시다 이런 게 아니라 에스라 제대사장님
모세의 율법책을 갖다와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시편 40편 5절에 오 네호나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환경 때문에 그리고 또 삶 속의 어려움 때문에 난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마음을 준비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을 사모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와 전도와 선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에 보면 25절에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수요일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한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1857년에 뉴욕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랜드 휘어라는 선교사님 한두 명이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는 영적, 도덕적, 정신적인 상태에서 정말 타락해 있는 상태에서 이 한 선교사님이 그리고 다른 두 사람과 참된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서 시작한 그런 맨하탄에서 시작한 그런 부흥들이 이 전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이르기까지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용솟으치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직 그것은 능력 있는 기도 때문에 영혼들이 구원받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정말 침체된 그리스도인들이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마음을 준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마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제가 부흥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함께 다 내려놓고 예수님 저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그런 마음이 준비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2절 3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녀 회중과 지각이 있어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이르러 물문 앞에 거리 앞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와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그 안의 것들을 낭독하며 온 백성이 율법책을 귀에 기울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오전이라고 그러면 몇 시부터냐면 6시부터입니다. 6시부터 9시, 9시부터 12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고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의 등불이고 하나님의 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그리고 시편 119편 97절에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이런 사모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계획된 대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해나가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이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저는 그렇게 시작한 지가 지금 한 5년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힘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작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할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부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와 기도로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흥의 과정입니다. 참 예배를 회복하라입니다. 참 예배는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고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한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첫날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주일에 모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첫날 모였습니다. 느헤미야 8장 4절 5절에 보면 서기관 에스라가 그들의 강단을 쓰려고 만든 강단의 섬에 그의 오른편에는 마띠디아와 스마다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가 섰고 그 왼편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 하순과 하스바나나와 스가야와 무슬람이 섰더라. 에스라가 온 백성 위에 있으므로 온 백성이 눈앞에 백성의 책을 펴니 그가 책을 펼 때에 온 백성이 일어났더라 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리더들과 온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는 순간 온 백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일어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길이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을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일어섰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님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삶이 예배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수요일날 주일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하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헌금하는 것, 결단하는 것 제가 설교합니다. 마지막에 제가 결단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까지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펠로십 나누는 것 모든 것들이 예배입니다. 찬양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에 에스라가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 머리 숙여 얼굴을 땅에 대고 주께 경배하더라.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한다 화답하며 하나님 믿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화답하는 거가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삶 속에 순종하는, 적용하는 그런 순종이 필요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여 설교 말씀과 성경 공부를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설교와 깨달음이 없는 성경 공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부흥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드리는 가정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가정이 살아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7절 8절에 보면 또한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하세아와 그라나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골리아와 네일 사람들이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은 자기 자리에 서 있더라.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깨달음을 소개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드리는 것을 간증하며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을 또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모두가 오늘 느헤미야에 있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에 보면 빌립이 거기로 4시에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시되 그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매 4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아니하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4시 네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빌립이 가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네시에게 전합니다. 그랬을 때 네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전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마다 하나님의 오늘 예배 시간을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이 저자이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해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직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저희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나눠주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는 것 모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내게 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한 번도 지켜와진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만 합니다. 부흥의 이 에스라의 부흥은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참 예배를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 예배를 회복한다는 의미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자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흥의 결과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아플 때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리고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의 돕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기쁨, 때로는 사탄이 공격합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고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을 다시 지켰습니다.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웃에게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섬기며,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는 저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